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선지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가 주신 말씀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의 죄와 멸망을 예언하는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예레미야 1장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패역이 심하다, 특별히 심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므로 여호와의 심판이 속히 올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심판하시려는가 하는 의문점이 우리에겐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것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지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이 지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말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여긴 것이 분명한 것은 두 번째 이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를 그저 바람, 즉 허풍쟁이로 치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선지자는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은 다 공갈이요 아무런 사건도 일으키지 못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것 때문입니다. 1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은 재앙 없다, 칼과 기근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미혹을 받아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백성들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면 그들을 아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망해가는 백성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별일 없어, 재앙은 없다 외친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회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고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절대 필연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한다. 결국 그들은 아니한 구원, 아니한 기독교 생활을 설교한다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예수, 이지 지저스는 없습니다. 값싼 구원은 없는 것이죠. 아마도 백성들은 멸망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 이렇게 축복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관심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거짓 선동에 휩쓸려 심판을 말하는 예언자를 죽이려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우리도 이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매일 매 아침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어렵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지겹다, 너무 괴롭다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행위는 그를 보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반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멸시한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입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불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말씀이 결국 불같은 심판의 말씀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던 헛된 말이 그들 자신에게 불같은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치실 것인지 본문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강대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 하셨습니다. 그때 불이 모든 것을 사르듯 모든 양식과 가축과 과실을 먹어치우고 요새라 자부하던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파멸시킬 것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백성이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경솔히 여긴 백성이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별일 없어 보인다 해도 아직은 큰일이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생각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아예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합니다. 늘 성공과 부흥, 평안과 기쁨만을 전하는 헛된 사역자들의 달콤한 메시지에서 떠나야 합니다. 바른말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역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더욱 이런 진노의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중에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이었죠.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가지만 꺾어버리라. 다 무너뜨리지 마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가지만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다 멸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15절에서 17절까지 길게 말씀하셨던 진노의 날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을 말씀하시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그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린 이 말씀 속에서 마치 용서할 구실을 찾고 계신 어떤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멸망받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진노에 관한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늘 그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없이 그의 사역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다 해도 여전히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준 시간은 그를 향한 사랑의 크기이고 아픔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보시면 탕자의 아버지의 눈은 그리움과 아픔에 뭉개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의 핵심적 사항입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이 백성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부흥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즉각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 드디어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레미야 말씀 묵상을 통해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며 찾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